8장 의법출생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바가반 아하 세종께서 말씀하셨다. 닦인 만야세 수부때 이를 어찌 생각하는가 수보리여 야 까스짓 꿀라뿌뜨라. 어떤 선남자나 와 꿀라도 있다. 선여인이 와 이맘 트리사하스라마하 사하스람 로까다툼 쌉따라뜨나 빠리뿌르남 끄르뚜와. 트리사하스라마하스라는 삼천대천세계, 우리가 많이 들었던 얘기죠. 삼천대천세계의 로까다뚜, 그 삼천대천세계의 삽따라뜨나 7가지 보배를 빠리뿌르남 가득 채워서 끄르뚜와 채운 뒤에 따따가떼 무요 아라핫 무요 삼맥삼부떼해 무요 다남 다디앗 열의 아라한 정등각에게 보시를 한다면 아비누사 꿀라뿌뜨라바 꿀라도 있다바 따또니다남 바우따람 뿐냐 스칸담 플라수니앗. 만약에 이 삼천대천세계에 가득 차도록 7가지 보배를 가득 채워서 열애에게 공양을 하고 공경을 한다면 그 선남자 선여인의 이 공덕으로 인해서,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공덕을 쌓았다고 할 수가 있겠는가 하고 세종께서 질문하시는 거죠. 한번 상상해 봅시다. 이 한 세계도 아니고 1천, 2천도 아니고 3천 대천세계의 7가지 보배, 그 보배를 가득 채워서 늘 열애에게 부처님에게 공양을 한다. 생각만 해도 환희심이 나죠. 엄청난 세월을 공양을 해야 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공덕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은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은 가난과 부유의 세계로 나눈다면은 이 부유의 세계는 공덕의 결과이고, 가난한 그 세계라고 하는 것은 그 덕을 쌓지 못한 것,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의 과보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 삶은 엄청난 공덕으로 이루어진, 엄청난 부여로 이루어진 그런 세계에 살게 되겠죠. 수부띠 아하 바후바가반 바후수같다. 수부리가 대답하기를 아주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아주 많습니다. 수같다. 선서시여. 사 꿀라 뿌뜨로바 꿀라 두이또바. 선남자나 선여인이 따또니다남 이것으로 인해서 뿐야스칸담 뿌라 순야, 그 공덕의 그 무더기를 쌓을 것입니다. 많은 공덕의 무더기를. 따까세 햇도 왜 그러냐 하면 요 아사우 바가반 뿐야스칸다, 이 세존에게 쌓은 공덕이라고 하는 그 무더기, 따따가떼나 바시다, 열에 의해서 말씀하신 공덕의 무덕이라고 하는 것은 어스칸다, 공덕의 무덕이가 아니라고 사 따따가떼나 바시다, 여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얘기가 좀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 같으죠? 자, 시작이 삼천대천세계에 가득 찬 그 7가지 보배로 열애에게 공경을 하면은 이 공덕이 많겠는가? 그래서 수보리 존자가 많겠습니다 했어요. 그러고
그것으로 인해서 쌓은 공덕이 무량하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낫가스야 했또 왜냐하면 이라고 하는데 대답이 심상치 않아요. 아사우 바가반 뿐야스칸다. 세존께서 말씀하신 공덕의 무덕이라고 하는 것은 공덕의 무덕이가 아니라고 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사따따가따나 맛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따스마 therefore 그러므로 따따가또 맛있대 뿐야스칸다 이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공덕의 무덕이라고 한다라고 합니다. 바가반나하 세존께서 대답하시기를 야스저 꿀라 뿌나 수부테 꿀라뿌트로 야저 깔루 뿌나 수부테 꿀라뿌트로바 꿀라도 있다와 이맘 뜨리사스라 마하스람 로카다툰 삽다라트나 빠리 뿌르남 그릇드와 따따가떼부요 아라떼부요 삼맥삼대부요 다남다대. 자, 그래서 세존께서 대답하시기를 수보리야 여기에 선남자나 선여인이 삼천제천세계에 가득 차도록 칠보를 그렇게 채워서 열애에게 공양과 공경을 그렇게 행한다 하더라도 야저 에또 담마빠리아얏 안따삿 짜투스파디까마삐갓담 웃그라여 빠레부요 비시따라에나 대사얏 삼프라카사얏 아얌 예바따또니다남 바우따람 뿐야스칸담 프라스누얏 아빠라메얌 아상케예얌. 그래서 야저 에또 담마빠리아야 이 법문 가운 안따서 이 법문 가운데에서 짜투스파디감 사구계를 아카따 그 개송을 웃그라여 취해서 빠레부요 남을 위해서 비스타나 펼쳐준다는 것은 설명해주고 대사야 그리고 가르쳐 준다면 삼프라카사야 이해를 도와준다면 아얌 따또니다람 이와 같은 것을 원인으로 인해서 바우따람 많고 많은 뿐야스칸담 플러스누야 이 공덕의 무덕이를 얻게 될 것이니 그것은 어떤 공덕의 무짐 아프라메얌 아상케얌 헤아릴 수 없고 그리고 측량할 수도 없는 그런 많은 공덕의 무덕이를 쌓는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앞에 부분에 조금 어려운 논리학이 나왔는데 무엇이냐면은 공덕의 무덕이라고 하는 것은 공덕의 무덕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어디에서 나왔느냐면은 삼천대천세계에 가득 찬 칠보로 열애에게 공양을 올린다면 공덕이 많겠는가? 네,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대답을 하고 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 상식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많다는 원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부리준자는 이 공덕이 많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세존께서 말씀하시기를 공덕의 무덕이 콩덕의 무덕이 뿐야스칸다 스칸다 이 공덕의 무덕이는 공덕의 무덕이가 아니기 때문에
많다고 말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가 키가 되는데 공덕의 무덕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공덕이 많다. 부처님께서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디에 중심을 두고 어디에 초점을 두시냐면은 해탈의 상태, 무의 상태, 모든 형성된 것이 해체된 상태만 계속해서 금강경에서는 강조하고 그리고 보고 계십니다. 그것은 금강경 5장에서 말씀하신 약견재상 비상 직견열에 모든 상이라고 하는 것은 허망하기 때문에 상을 떠나 비상으로 가는 것이 열애다. 열애를 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부분하고 계속해서 일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상이 없는 부분으로 그렇게 그것을 참된 법으로 참된 열애라고 참된 이치로 생각하는 것이죠. 자, 그것은 모든 형성된 것이 해체된 상태이고 그 상태에서 바라본다면 모든 공덕의 무덕이라고 하는 것은 공덕의 무덕이가 아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양자역학에서 거시적인 세계와 그리고 미시적인 세계 둘로 나누게 되는데요. 거시적인 세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런 물체들의 세계죠. 사람들이 있고 집이 있고 스피커가 있고 창문이 있고 이런 것들은 거시적인 세계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나 이것들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을 양자, 전자, 충성자 혹은 이것들을 덧짜게어서 소립자로 본다면 이 소립자들을 미시적인 세계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미시적인 세계들의 합이 거시적인 세계이고 그러고 거시적인 세계를 분해하면 미시적인 세계라는 그런 관계를 우리는 부분과 전체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부분과 전체의 관계의 속성이 전혀 다르다는 거죠. 미시적인 세계에서는 그거는 보여질 수도 없고 그것은 어떤 법칙도 통하지 않는데 거시적인 세계에서는 중력을 따르고 그 다음에 보여지고 그래서 그것이 만들어진 구성 요소와 그 다음에 만들어진 것이 전혀 다른 그런 형태를 그런 특성을 갖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해체된 모든 형상을 여인 해탈의 상태를 잡아서 그것만이 최고라고 그렇게 최고의 상태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여러 가지 형상으로 나타난 것들은 그것은 거짓이다. 그것은 실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보시는 거죠. 그런 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경험되어지기는 하지만 거기에는 실제 모습이 없다. 그러면은 그 모든 것의 실제의 상태는 무엇인가? 무상, 모든 형상이 사라진, 모든 형상이 해체된 상태라고 그게 보는 거죠.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수없이 많은 그런 그 금은 보화가 있고 그것으로 공덕을 짓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해체된 열애의 마음, 열애의 상태에서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은 마치 거시와 미시적 세계처럼 공덕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모든 것이 다 해체된 상태이기 때문에 공덕과 비공덕도 금은보배라고 말할 수가 없죠. 우리가 거시적인 세계에서는 금과 다이아몬드지만 그것을 소립자로 짜게 들어가 보면 그것은 우리가 가장 경멸하는 화장실에 있는 그런 그 변보다도 더 다를 것도 없고 우리 몸과도 다를 것도 없고 공기와도 다를 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는 귀하고 천한 것에 그런 그 미시적인 세계에서는 그런 분별이라는 것이 존재하지가 않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 해체와 해탈의 세계에서는 그 어떤 공덕을 말할 수가 없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름을 붙여서 공덕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이 해탈의 세계, 해태의 세계는 무자성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잖아요. 스스로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러나 어떤 여러 가지 원인과 인연을 따라서 어떤 성질을 가진 모양으로 나타나죠. 자, 이것을 조금 더 쉽게 해준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처음 회사에서 만났을 때 그 사람은 좋은 사람도 나쁜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처음 들어왔을 때 여러분이 자상하고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여러 가지로 도와주고 차편도 대주고 하니까 아주 친하게 잘 지내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어떤 경쟁이 붙게 되어서 서로가 다투는 입장이 되니까 나중에는 사이가 안 좋고 원수지간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인연에 따라서 어떤 조건에 따라서 친하게도 되고 어떤 조건에 따라서 서로 멀어지는 사이가 되기도 하죠. 그러나 원래 처음부터 그랬는가요? 그런 인연과 조건이 이루어지기 전에 원래 처음에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닌 상태였죠. 그래서 이것을 본래의 상태라고 하죠. 이 본래의 상태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없기 때문에 어식한다. 공덕의 무닥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러나 어떤 좋은 인연이 생기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 나쁜 인연이 생기면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칭하게 되죠. 그래서 인연 따라 좋고 나쁘다라는 언어를 그런 분별과 그런 개념을 붙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공덕의 무덕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적 입장에서 돌아가 봤을 때는 그것은 공덕의 무덕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지만 인연에 의해서 그 공덕의 무덕이가 좋게도 드러날 수가 있고 인연에 의해서 그 공덕의 무덕이가 나쁘게도 작용을 할 수가 있죠. 만약에 이와 같은 금문보화와 칠부가 만을 가지고 있어서 만약에 강도의 표적이 되어서 그래서 집안의 누군가가 사고를 당하고 상해를 당한다면 오히려 이것은 공덕이 아니고 오히려 비공덕이 되겠죠. 그러나 이것을 잘 받아서 보시도 하고 남을 도와주는 좋은 일에 선행에 쓰게 된다면 공덕이 되기도 하겠죠. 그래서 금은보화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보았을 때, 다시 말해서 미시적으로 잘라봤을 때 금은보화의 가치가 있다고 할 수가 없고, 관계적으로 봤을 때 이 금은보화를 잘 사용하면은 공덕이지만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나의 인생을 파멸시키는 근원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근원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공덕이다, 공덕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고 인연 따라서 칭하여서 공덕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장에서는 무엇라고 말하느냐면은 공덕의 무덕이라고 여러 개서 말씀하셨지만 공덕의 무덕이는 공덕의 무덕이가 본래는 아니기 때문에 인연 따라 공덕의 무덕이라고 칭할 수가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가로를 열고 닫고 이해를 하면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덕의 무덕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가 나왔는데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주제가 바뀝니다. 여러 가지 다른 그 터미놀로지 그런 칭호를 통해서 이와 같은 논리로 계속 부정과 긍정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을 유념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신다면 앞으로 금강경을 공부하는 데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금강경 8장 중간 부분을 하고 있는데요. 어느 부분을 하고 있었는지 짚어드리겠습니다. 구마라즙 그 해석으로는 수보리연 심다세존 하이고 시복덕 즉 비복덕성 시고열의 설 복덕다. 자, 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산스크리트로는 야쩌 에또 담마빠리아얏 안따샤 짜뚜 스파디감 아삐갓담 웃그라여 빠레부요 비스타레나 대샤옙 삼프라카샤옙 아얌에바 따또니다남 바훗따람 바훗따람 뿐야스칸담 뿌라스누얏 아프라메얌 아상케얌. 자, 이 법문 안 따서 가운데서 짜뚜 스파디감 사구개를 사구 아삐갓담 개송을 웃그라여 취하여서 빠레부요 남을 위해서 비숫다레나 그것을 펼쳐 보이고 대샤얏 설법하고 삼프라카샤얏 이해를 시켜준다면 아얌 따또니다남 이것으로 인해서 바훗따람 뿐야스칸담 많고 많은 공덕의 무더기를 뿌라스누얏 그것을 모으게 될 것인데 얼만큼 많은가 하면 아프라메얌 아삼케얌 측량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무척이나 많은 공덕의 무더기를 이것으로 인해서 쌓을 것인데 앞에 있는 칠보로 보시한 공덕은 헤아릴 수가 있는데 이 공덕은 헤아릴 수가 없는데 이것이 어떤 공덕이냐면은 이 법문 가운데에서 사구계로 된 개송을 취하여서 남에게 설명을 해주는 공덕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먼저 짜뚜 스파디감 사구계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보죠. 금강경에서 우리는 사구계를 일반적으로 7군데에서 사구계를 그렇게 과거로부터 우리는 보여주곤 해요. 그래서 첫 번째 5장에 있는 열이실견분 속에서 사구계는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재상 비상 직견열애 이 부분이 사구계이고요. 또 제10장의 장엄정토분에 보면 불웅주색생심 불웅주 성향미초법 생심 응무소주 이생기심. 자, 이 부분은 무슨 뜻이냐면은 색에도 마음을 머무르지 말고 성향미촉법 소리와 향기와 맛과 촉감과 생각의 대상들에게도 마음을 머무르지 말면서 응무소주 이런데도 이 6개의 대상에 머무르지 않으면서 이생기심 그 마음을 사용하라. 그 마음을 일으켜라. 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게 두 번째 사구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구경은 26장에 보면은 법신 비상분이 있습니다. 법신 부상분에 보면은 야기색견아 이음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능 견열애. 만약에 사람이 색으로 나를 보려고 하거나 음성으로 나를 구한다면
이 사람은 삿된 도를 행하는 것이니 결정코 열애를 볼 수가 없으리라 라고 하는 부분이 금강경 26장의 법신 비상분에 나오고요. 그리고 네 번째 사국에는 32장에 나오는 응화 비진분, 그곳에 일체유의법, 여몽환포영, 여로여겨전, 응작여시관이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일체의 유의법이 형성된 것들이 여몽, 환포형, 그것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포말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니 여로 여겨전, 그것은 서리와 같고 아침에 내린 서리와 같고 번개와 같으니 응작 여시관, 이와 같이 모든 유의법과 형성된 것들은 그렇게 관해야 할지니라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일단 4개의 금강경 4국에만 제가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일단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또 사구계라고 하는 것을 왜 사구계로 하는가?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셨다시피 4개의 그런 식구로 이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사구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두 번째로는 사구분별이라고도 합니다. 사구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유 그리고 무, 세 번째는 역유, 무문,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비유, 비무, 이렇게 4가지. 그러니까 유와 무와 있다라고 하는 것과 없다라는 것, 그리고 있기도 없기도 하다는 것, 그 다음에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다 하는 것을 우리는 종례로 인도 철학에서 사구 분별이라고 합니다. 이 4가지를 갖춘 것을 사구라고 하는데, 먼저 우리가 금강경 5장에서 공부했던 범소유상, 개시여망, 약견재상, 비상, 직견열애 부분을 가지고 얘기한다면은 무릇 소유하는, 모릇 존재하는 모든 형성된 것들은 범소유상이죠. 이건 유문을 얘기하는 거죠. 개시허망, 그것은 다 실답지 않다. 무르샤, 그것은 다 헛된 것이다. 그것은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문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약견재상, 만약에 약견재상 비상하면 그러면은 유와 무가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역유 무문이라고 합니다. 유화무를 동시에 얘기하는. 그러면은 직견열애, 열애라고 하는 것을, 직견열애는 그것은 모양과 그 다음에 모양 없는 양쪽을 다 여인 것이라고 해서 비유 비무 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열애는 유에도 떨어지지 않고 무에도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유와 무와 그 다음에 역유 역무, 그 다음에 비유 비무, 이 사구에 떨어지지 않고 치우치지 않은 것을 의미적으로 논리학적으로는 사구계라고 하고, 글자 그대로 4개의 구절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구계라고도 하고, 이런 2가지 사구계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구계가 가지고 있는 의미적인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것은 바로 모든 형성된 것이 허망하고 무상하다는 것, 그래서 그 형성된 허망하고 무상한 것에 포인트를 두지 않고
형성되지 않고 허망하지 않고 무상하지 않은 그 출세간의 것에다가 마음을 둔다는 것, 그것이 두 번째가 되는 것이죠. 그러한 그 상태를 그것을 열애라고도 하고 열애의 상태라고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 관점에서 진리를 바라보는 것이 사국의 특징이고 그 관점에서는 당연히 모든 사물에 대해서 집착함이 없겠죠. 그래서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해서 아공과 법공의 상태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무집착과 그 다음에 아공과 법공의 그런 상태를 지칭하는 것이 바로 사구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간직하시고 여러분이 다음 구절을 읽으시면 다음 구절의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리라고 봅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칠보의 공덕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이 사국의 그 사국에는 무엇인가 하면 무집착을 일으키게 하는 아공과 그 법공의 상태, 모든 그 유의법이 무상하다는 것을 아는 상태, 그런 것을 말하는 이 사구계를 설하는 그 공덕이 무량하고 무궁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금강경에서는 어디를 더 강조하냐면 이 모든 색과 형상이 있는 것에서 색과 형상이 없는 그 무의의 열반의 상태, 그것을 보게 하는 것은 바로 무량한 공덕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더 강조를 하게 하는 것이죠. 땄가스야 했도. 왜냐하면 아또니르자따 히 수부때 따따갔다남 아라핫담 삼맥삼부따남 아누따라 삼맥삼보디 아또니르자따 쩌붓다 바가반따. 자, 왜냐하면 이것으로부터 니르자따히 수부때 따따갔다남 열의 아라한 무상정등각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위없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 다 여기에서 나왔다, 여기에서 생했다라고 하는 거죠. 아또니르자따 붓다 바가반따. 부처님도 세존도 바로 이곳으로부터 나왔는데 어디에서? 사국에. 그 사국에가 무엇이냐면은 모든 재상이 무상한 것이고 이 나의 실체와 법의 실체가 아공이고 법공이고 그러므로 안에도 밖에도 집착한 것이 없다는 것을 설하는 이 사국에서 바로 열애아란 정등각, 그 다음에 붓다 세존 이런 분들이 다 나오셨기 때문에 이 사국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말로 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고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어찌 보면 아무리 지나치게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당연한 것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땄가스야 해도. 왜냐하면 붓다 닮아 이띠 수붓대 어붓다 닮아 쩌 이바떼 따따가떼나 바시따 떼나우짜떼 붓다 닮아 이띠. 왜냐하면 불법이라고 수보리야 말하는데 어붓다 닮아 쩌 이바떼 따따가 나따나 바시따. 여래께서 말씀하시기를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떼나우짜 때 그러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하는 것이니라. 자, 이제는 조금씩 익숙해져야 됩니다. 자,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 혹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세계의 그 법칙,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죠.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까와 같은 그런 이제 주님의 가르침들을 말씀할 수가 있겠죠. 근데 불법은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이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언어로 표현되고 설명되는 것은 뭐라고 했죠? 유의법이라고 했어요. 근데 부처님께서 설하시려고 하는 진정한 의도, 의취, 그 의미는 뭐라겠죠? 유의의 모든 것, 형성된 것이 해체된 그러한 상태, 그 해탈의 상태, 열반의 상태, 무의의 상태가 부처님의 진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불법을 통해서 이 유의의 그런 진리를 통해서 그걸 통해서 가려고 하는 것은 무의의 해체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붓다 닮아 불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닌 무의의 해체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의의 해체된 상태를 지향하고 그것을 말하려고 하기 때문에 다만 불법이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유의와 무의라고 하는 철학적 개념을 어떤 식으로든지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되네요. 왜냐하면은 금강경에서 앞으로 32장까지 계속해서 이와 같은 논리학의 형태를 그렇게 가져오게 되는데요. 그 논리학의 형태가 뭐냐면은 유의와 무의, 그 다음에 형성된 것과 형성되지 않은 것, 이 두 개를 가지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만약에 이치적으로 유의와 무의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조건 지어진 것과 조건 지어지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치적으로 이해를 하시게 되면 그러면은 그 나머지 금강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상쾌한 기분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그렇게 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유의는 무엇이고 무의는 무엇인가? 그리고 산스크리트에서 유의는 삼스크르타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그 무의는 어삼스크르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법에 대한 분류를 우리가 한번 고찰해 보아야만 할 것인데요.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유의법과 무의법으로 이루어졌다. 유의법이라고 하는 것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이 뭉쳐진 상태를 어떤 조건에 의해서 뭉쳐진 상태를 유의법이라고 하고, 무의법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 다 해체된 상태를 무의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초기 불교에서 구사론에서 유식에서 유의와 무의에 대한 정의가 여러 가지로 내려지는 것을 보는데요. 이 세 불교학의 발달사 속에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유의법과 무의법에 대한 정의라고 하는 것은, 유의라고 하는 것은 탐진치의 바탕과 조건을 깔고 그 이에서 여러 가지 물질적 조건들이나 관계적 조건들이나 아니면 개념적 조건들이 형성되어진 것들을 유의라고 하고요. 그리고 무의라고 하는 것은 탐진치라고 하는 조건을 떠나고 개념적 조건과 그 다음에 형태적 조건, 그 다음에 관계적 조건들을 다 분산하고 해체된 상태를 무의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의와 무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금강경을 공부하는 동안 여러 각도로 관찰하고 고찰을 해보면
이해가 쉬우리라고 봅니다. 금강경 8장 마지막 부분을 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부분에서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유의법과 무의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 부분을 조금 더 길게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초기 불교에서 삼법인이라고 하고 삼특상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사페 상카라 아니짜, 모든 상카라 조건 지어진 것은, 만들어진 것은 어니짜 무상하다, 항상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재행무상이라고 그렇게 번역이 돼 있죠. 그래서 재행무상, 모든 존재하는 것,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형성되어져서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존재하는 것들은 모두 무상하다,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감각기관으로 대상을 경험할 때 어떤 한 시간과 공간에 특정한 지점이 있어서 그 시간과 공간을 지나면은 그 같은 대상을 동시에 경험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을 무상이라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무상하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경험되어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눈으로 대상을 볼 때 우리가 쉽게 생각한다면 눈알이 튀어나가서 그 대상에 가서 한번 딱 닿고 돌아와야 우리가 대상을 본다고 말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한다면 요즘 현대 과학을 배운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죠. 눈이 구태여 대상에 가서 부딪히고 돌아오지는 않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눈의 인식이 발생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일단 대상이 둘 중에 하나로 눈에게 시그널을 보내야 되는데, 하나는 그것은 파동이라고 하는 시그널을 보내든지 아니면은 입자로서의 시그널을 보내서 눈의 안막에서 그 대상의 그 기호를 잡아서 그것이 우리의 두뇌를 통해서 전달이 되면 전달된 그 전기적 정보가 다시 우리의 기억과 재확인을 하여서 그 대상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재인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대상에 대한 어떤 인식이 첫 번째 어느 과정을 걸치냐면은 대상의 파동이나 입자가 흔들려서 우리 눈에 전달이 돼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눈도 어느 지점까지는 파동과 혹은 입자가 어느 정도에서 나가기 때문에 중간쯤 혹은 근접지점에서 양쪽의 파동이나 입자가 부딪혀서 정보를 교환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은 움직이지 않는 물체가 입자나 파동을 발생시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움직이는 물체가 입자나 파동을 발생할 수 있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자체적으로 돌고 변화하고 움직이는 것만이 우리에게 인지되어질 수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어떤 물체가 존재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있는 양자와 전자와 중성자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거기에서 파동이나 입자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에게 인식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측면 속에서 무상하다,
말은 다른 말로 해서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인지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존재들은 전부 다 움직이고 있는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이 재행무상이다라고 또 다른 측면에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계속 움직이니까 입자의 상태에서도 움직이고 또 거시적인 상태, 물의 흐름, 시간의 흐름, 그 다음에 물건이 깨어짐 이런 거시적인 상태에서도 대상은 계속해서 무상하게 변화하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험하는 존재하는 것들의 특징이고 이 경험하고 존재하는 것들을 우리는 담마, 법이라고 하지 않고 쌍카라, 사페 쌍카라, 모든 유의법들은 모든 조건 지어진 것들은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조건 지어질 수 있는 것만 경험할 수 있다가 1번이고 두 번째,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물질들은 계속 변화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마음은 한번 경험한 것을 영원히 기억하고 그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자,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사페 상카라 두카. 자, 마음은 계속해서 같은 것을 경험하고 유지하고 싶은데 물질의 속성은 계속해서 변화하는 것이다. 자, 그러므로 이 두 가지가 부딪혔을 때 거기에서 일어나는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은 고통이죠. 그래서 마음은 영원히 붙잡아 두고 싶고 물질은 항상 변화해야만 되고 이 두 가지는 서로가 조건을 충족시킬 수가 없고 이것을 두카, 고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페 상카라 두카, 재행 계고라고 합니다. 한문에서는 일체 계고라고 했는데 그것은 의역으로는 맞을지 몰라도 여기서 말하는 일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재행, 모든 조건 지어진 것들은 모든 변하는 것들은 그 유의법들은 모두 다 괴로움이다. 자, 여기서 계속해서 쌍카라, 유의법, 조건 지어진 것으로 계속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은 사페 담마 두카, 사페 담마 아나타, 모든 법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없다, 무아이다, 제법 무아를 얘기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세 번째가 바로 제법 무아라고 하는데, 자, 여기에서 앞에 있는 두 개는 쌍카라라고 얘기했고 세 번째 것만 담마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담마와 쌍카라와 차이점이 무엇인가 하면은 여기서 제법이라고 하는 것은 유의법과 무의법을 다 통틀어서 제법이라고 하고 앞에 있는 재행, 계고, 재행,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유의법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재행이라고 하는 것은 유의법, 그리고 그것의 특징은 무상하고 괴로움을 무엇 때문에 집착하면 괴로움을 주는 것이 특징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제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유의건 무의건 간에 그 유의라고 하는 것은 형성되어진 것, 무의는 모든 형성된 것이 해체되어진 것 간에 그 모든 것을 다 뭉뚱그려서 법이라고 제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법은 무아, 아나타, 아뜨마가 없다 1번이고 그 다음에 아나뜨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스스로 고정된
모양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의미에서 그것은 무자성이죠. 그래서 제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트마가 없다 1번, 두 번째 무자성이다 2번의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승에서는 무자성의 뜻을 많이 취하고 있고요. 초기 불교에서는 아트마가 아니다, 아트마가 없다라는 뜻으로 제법무아를 많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는가 하면은 제법이라고 했을 때는 유의와 무의를 동시에, 그리고 제행이라고 했을 때는 유의를,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6가지 감각기관으로 경험할 수 있는 세계는 유의의 세계고, 제법이라고 했을 때 무의의 세계는 우리가 감각기관으로 경험할 수 없는 것까지 포함해서 법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분류를 우리는 이해해야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9장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이제 법에 대해서 아에 대해서 계속 말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금강경에서 말하려고 하는 근본 의취, 취지는 무엇인가 라는 것을 한번 이쯤에서 짚어봐야만 되겠습니다. 열애가 열애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상이 비상임을 알면 열애다. 자, 그것이 우리의 일상적인 삶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혹은 열애가 한 자도 설한 바가 없다. 그것이 과연 우리의 지금 현재 어려운 삶을 이겨내는데 어떠한 도움이 될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본다면, 자, 우리는 금강경이 2가지를 강조한다고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로는 아공,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법공입니다. 아공과 법공 2가지를 강조하는 것이 금강경이다. 자, 아공이라고 하는 것을 제법무아라고도 할 수 있는데 오온무아라고 하는 것이 더 가깝겠죠. 오온 안에는 나라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 자, 그 오온에 내가 없어서 그래서 어찌하겠다는 것인가?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한다면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우리 인간은 태어나기를 선천적으로 이기적이다 라고 하는 거죠. 왜 이기적인가? 당연히 이기적일 수밖에 없죠. 우리는 내 배가 고픈 것은 노력하지 않아도 알 수 있지만, 남의 배가 고픈 것은 100배 이상의 노력을 기울여야만 남이 괴로운지, 나 때문에 불편한지, 아니면은 남이 배가 고픈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기를 이기적으로 태어났다. 자, 거기에도 문제가 없어요. 자, 이 이기가 어떠한 문제를 불어일으키냐면은, 내가 괴로운 것은 아주 크게 인식하고 남이 괴로운 것을 무시해버리고 남의 이익과 남의 자존심과 남을 배려하는 것, 이런 것이 없이 살면서 결국은 인간은 자기가 설 곳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기적인 것은 어떠한 문제를 일으키는가 하면은, 남을 배려하지 않고, 내가 살고 있는 땅을 배려하지 않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그 다음에 다른 나라를, 이웃을 배려하지 않아서 곧 있어서 시간차를 두면서 그 과보가 나의 고통으로 돌아온다는 것,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왜 아공 혹은
오온무아를 깨달아야 되는가 하면은 이 세계라고 하는 것에, 이 몸이라고 하는 것에, 마음이라는 것에 나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고, 나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오온무 아공이니까 그것은 나의 몸과 그 다음에 이 세계와 나의 마음과 이 세계의 마음이 서로 인연 따라 주고받고 하는 동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아공에서 온 무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이 무아임을 알기에 나에 집착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이 세상은 내 안에 있는 지소화풍과 내 밖에 있는 지소화풍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하나의 커다란 몸이라는 것을, 그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걸 동체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와 같이 하나임을 알아서 나와 남의 구별을 두지 않고 나 바깥에 있는 것에까지도 아주 친절하고 자상하게 함으로써 네 나가 가지고 있는 이 지수화풍 4대가 기뻐지고 편안해지고, 그리고 괴로움과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 때문에 결국은 아공을 깨달아야 되고, 이것 때문에 결국은 오온이 무아임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인간은 이기적이고, 이기적인 것은 어리석음이고, 어리석음 때문에 우리는 내가 살 곳을 점점 괴로움으로, 그 다음에 나를 점점 고통의 곳으로 어리석게 밀어넣고 가고 있기 때문에 아공을 깨달아서 나와 우주가 하나의 몸임을 알고, 내가 나를 아끼듯이 나의 우주와 나의 친구와 나의 주변을 아껴서 이타적이 됨으로써, 그러면서 그러기 때문에 나 자신이 행복하고 즐겁게 살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아공을 깨닫고, 그리고 나 자신의 오온 무아임을 깨달아야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을 수행이라고 한다. 불교의 수행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법공이라고 하는 것은 왜 중요한가라고 한다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인식하는 대상, 내가 경험하는 대상이 거기에도 집착할 만한 것이 실체가 없다고 하는 거죠. 역시 이기와 연결되는데, 내가 이타적이 되지 못하게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내가 소유하고 있는 대상들의 애착과 간탐심이 바로 이타적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 소유와 집착에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그것을 마음껏 집착하지 않고 나눠줄 수 있어서 이타적이 되고, 이타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동체, 이 우주는 하나의 몸으로, 무엇으로? 연기로, 연기라고 하는 측면에서 하나의 몸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타를 하는 것은 바로 이기를 하는 것, 그러니까 남을 위하는 것이 곧 나를 위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법공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공과 법공이라고 하는 것은 이기에서 이타로, 그래서 모든 존재가 하나의 커다란 연기 속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그것을 깨달아서 결국은 누가? 나와 너와 이웃과 가족과 많은 생명들이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지향해야 될 마지막 귀결점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아공과 법공을 이해하고 깨닫고 실천해야만 한다는 이유 때문에 금강경이 바로 소중한 경전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는 이 아공과 법공이 수다원에서 아라한까지 어떤 식으로 수행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강경 9장 일상무상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닦김 만야세 수부때 어찌 생각하는가 수보리야. 아피누 스로타 판나스야 에밤 바바띠 마야 스로타 빠띠 팔람 프랍담 이띠. 스로타 아빤나. 스로타 하면은 흐름이 됩니다. 아빤나 들어가서. 그래서 임유라고 의미적으로 번역을 하죠. 그래서 혹은 산스크리트 발음 그대로 해서 스로타빤나 이것을 소타빤노라고 얘기도 하죠. 그래서 수다원 혹은 임유에 들어간 자가 마야 스로타빠띠 팔람 프랍담 나에 의해서 이 임유의 과의 임유과를 내가 얻었다라고 생각하겠는가? 그런 질문이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언어를 통일시켜서 수다원이 된 사람이 내가 수다원의 과를 얻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일으키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죠. 거기에 대해서 대답이 수부띠 아허 수보리가 대답했습니다. 너희 이담 바가반 세준이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너 스로타빤나스야 에밤 바바띠 마야 스로타빠띠 팔람 프랍담 이띠. 이 흐름에 들어간 자는 내가 수다원의 과일을 얻었다는 그런 생각을 내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흐름에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성인의 흐름이라고 그렇게 봐야만 하죠. 성인의 흐름에 들어간 자가 내가 성인의 흐름에 들어갔다, 그런 과일을 얻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땄가스야 해또 왜 그러냐 하면 너희 사 바가반 깜짓 단마 아빤나 세존이시여 깜짓 단맘 아빤나 어떤 법에도 들지 사 그는 어느 법에도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때나우짜 때 스로타빤나이띠. 그러기 때문에 수다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설명이 나옵니다. 그는 너루밤 아빤너 너삽담 너간담 너라산 너 스파르스타브얌 너 담맘 아빤나. 그래서 그는 색성향 미촉법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수다원이라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사쳇 바가반 만약에 세존이시여 스로타빤나스야 에반 바벳 수다원에 들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면 마야 스로타 팔람 프랍다 미띠. 그래서 내가 수다원과를 중득했다라고 생각한다면 사 에바타스야 아뜨마그라오 바벳 사뜨바그라오 바벳 지바그라하 묵갈라그라호 바벳. 그는 아상을 가진 자이고 중생상을 잡은 자이고 수자상을 잡은 자이고 인상을 취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에게 만약 어떤 이가 내가 수다원을 얻었다, 수다원 과를 얻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이런 사상을 가진 자라고
말할 것이고 그 사상을 가진 자는 수다원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수다원을 가진 사람은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말하는데 임유이나 임유라고 말할 수 없는데 어떤 임유가 아니냐면은 색성향 미촉법의 어느 법에도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자기는 수다원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포인트가 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만약에 누군가가 수다원 과를 얻었다라는 생각을 낸다면 그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가진 자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수다원이 되려면 초기 불교에서 세 가지의 족쇄가 사라져야 수다원이라고 말합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유신견, 두 번째는 삿가야 디띠, 삿가야 디띠는 유신견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계금치견, 실라, 브라타, 파라마사, 디띠. 그래서 실라와 브라타, 개와 금쥐에 그렇게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 세 번째 위치기자, 의심. 그래서 이런 세 가지가 족쇄가 사라진 것을 수다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삿가야 디띠. 삿, 존재, 까야, 몸에, 디띠, 견해. 그래서 삿가야 디띠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까야, 몸이 존재한다는 견해. 여기에서 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두 가지 몸이 있는데 하나는 나마까야, 두 번째로는 루파까야. 그래서 색신과 그리고 명신이죠. 그걸 또 풀어 말하면 명신은 수상행식으로 나눠지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까야는 오온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온에 가로 열고 내가 삿 존재한다는 견해. 이제 이게 첫 번째 해석이고요. 두 번째로 오온이 나라고 하는 견해. 그래서 오온이 바로 나라고 하는 그런 그 견해와 오온 속에 내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견해, 이런 것을 유신견이라고 합니다. 그 무엇이 됐든 간에 무엇을 말하냐면은 나라는 존재가 온 안에든 온 밖에든 혹은 온과 동일한 존재로 나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인데요. 자, 이렇게 나라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은 수다원이라고 임유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나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나라는 것이 있다면 그러면은 색성향 미촉법에 들어갈 자도가 있고 그리고 수다원에 들어갈 자도 있고 수다원을 얻었다고 할 자가 있는데 벌써 수다원이 되는 사람은 오는 무아임을 알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것은 온 안팎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다원에 들어갈 자도 없고 색성향 미촉법에 들어갈 자도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바로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만 거기에는 온의 연기적 생멸만이 존재할 뿐이지 그 안팎에도 나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 가운데 나라는 것을 보지 못하면
온 어디에도 나라는 것이 있지 않다는 것을 보면 바로 수다원이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몇 가지 궁금증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자, 나라는 것이 없다? 나가 없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나는 무엇일까요? 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돈을 모으고 그 다음에 후에 그 돈을 찾아서 쓰는 사람, 그 다음에 빚을 지고 그 다음에 나중에 빚을 갚아야 되는 사람, 뭐 그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업을 짓고 업을 받는 사람, 그런 것을 나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인과 관계 속에서 인과성을 유지시키는 것을 나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없으면 내가 악을 지어도 그 악의 과보를 받을 자가 없을 것이고, 선을 지어도 선을 과보를 받을 자가 없고, 돈을 모아도 나중에 10년, 20년이 지나면 그 돈을 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일 텐데 돈을 모아야 될 것이 무슨 이유인가라고 하는 이 인과 부정론으로 갈 수 있다라고 힌두교인들은 무아론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경고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부처님은 오히려 무아이어야만이 인과가 성립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어떻게 나라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온이라고 하는 법이 인과관계를 가지면서 끊임없이 생멸하면서 앞에서 뒤에로, 과거에서 현재, 현재에서 미래로 그 업의 상속을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그런 가르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없다는 것을 알아서 바로 내 몸의, 내 마음의 현상이 나 바깥에 있는 우주 법계와 서로 연기적으로 얽히고 설키기 때문에 이 나와 나 밖에 있는 것을 평등하게 대해야 하고, 남에게 잘해주는 것이 곧 나에게 잘해주는 것이고, 그리고 남이 잘 되는 것이 곧 내가 잘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전체적인 연기적으로 봤을 때 이 나와 남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몸체를 가지고 있다는 동체라고 하는 생각을 일으켜서, 그래서 이기적이지 않고 이타적으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아공을, 그리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다라는 것에 대한 중요한 그런 대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온무와 그 다음에 아공 하면서 어떤 사람이 여전히 이기적인 삶을 살고, 그리고 남을 배려하지 않고, 그 다음에 남의 눈에 눈물이 나게 하고 남을 슬프게 한다면 그 사람이 이해한 오온무와 오온개공, 아공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불법에 맞지 않는 그런 이해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탄탄한 교리적 근거에 의해서 우리는 무아와 아공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야지, 밑도 끝도 없이 작은 지식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이해하고 자기 집을 지어서 엉뚱한 방법으로 이것을 남에게 말하고 엉뚱하게 삶을 살라서 오히려 아공을, 그 다음에 온 무아를 그렇게 접했기 때문에 더 부도덕하고 그 다음에 도덕성이 없이 살아야 되는 것을 우리는 아주 강하게 조심해야 되고, 그런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아주 튼튼한 기초를 가지고 공부한 그런 수행자들에게
이 금강경이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수다원은 초점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는 집착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나에 대한 집착이고 또 하나는 나의 소유, 나의 것에 대한 집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에 대한 집착은 아집이라고 하고, 나의 소유, 내가 경험하는 대상들에 대한 집착은 법집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금강경의 모든 가르침은 이 두 가지, 나에 대한 집착과 그 다음에 내가 경험하는, 내가 소유하는 모든 세상들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는 것, 이 두 가지만 확실하게 할 수 있다면 금강경은 끝까지 보지 않아도 금강경을 깨달은 것이죠. 자, 그래서 아집과 법집, 이 두 가지를 다스리는 것인데, 수다원에서는 무엇을 위주로 다스리는가 하면은 아집을 위주로 다스리고, 그리고 유신견이 깨어지고 오온 가운데 나라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수다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의 감옥이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어떤 감옥이냐 하면은 해탈하지 못하는 감옥이에요. 마치 한 마리의 새를 커다란 광주리에다가 넣고 마음대로 자유스럽게 날아다니면서 자연 속에서 이것저것 먹게 하지만 결국은 그 커다란 광주리, 그 우리 바깥을 나갈 수가 없게 하는 것인데, 우리는 이 지구라는 이곳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10가지 족쇄를 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10가지 족쇄를 끊어버리면, 그러면은 훨훨 날아서 해탈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10가지 족쇄 중에서 3가지 족쇄는 수다원에서 끊게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유신견, 몸 안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견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계금치견이라고 해서, 원래 자이나교에서는 이 실라브라타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자이나교는 형식주의적인 종교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실라브라타라고 하는 쫄라 실라브라타, 마하 실라브라타라고 해서 제가자가 지키는 이 계금치와 그 다음에 출가자가 지키는 큰 그 계금치 두 가지로 나누는데, 이제 가볍게 예를 들자면, 나는 일생 동안 오리 바깥을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나가지 않겠다. 그리고 일생 동안 여자에게서 물건을 받지 않겠다. 등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들은 이것만 지키면 해탈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인데요. 자, 그것을 이제 현재적인 말로 그렇게 얘기를 바꿔서 한다면, 계금치기견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의 탐진치 혹은 아공과 법공, 아집과 법집을 다스리지 않아도 몇 가지 형식과 의식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해탈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견해인데요. 여전히 앞에 수다원에서 유신견을 제거한 사람에게는 결국은 이 계금치견은 중요하지 않은 것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수다원이 가지고 있는, 수다원이 해결해야 될 족쇄 3가지 중에서 다 강조하지 않고 오직 유신견만 강조하고, 그것이 바로 금강경에서 다른 족쇄는 놔두고 오직 아집을 타파하는 것으로 그렇게 강조하는 것 속에서 우리는 금강경에서도 수다원의 3가지 족쇄 중에서 유신견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금강경 9장 연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는 수다원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수다원은 스롯다 아빤나, 흐름에 들어간 자, 그리고 이 흐름은 성인의 흐름에 들어간 자. 성인의 흐름에 들어간 자는 첫 번째 색성향 미촉법에 들어갈 자가 없음을 아는 것인데, 이것은 초기 불교적으로 말하면 유신견, 그래서 온 그 어디에도 나가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을 통해서 이와 같은 경지를 얻을 수가 있다고 했고, 그리고 세 가지 족쇄가 있는데 두 번째가 바로 실라브라타 파라마사 디띠, 그러니까 계금치견이죠. 계금치견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공과 법공, 나와 이 법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 하지 않고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의식과 그 다음에 계를 지킴으로써 해탈할 수 있다라고 잘못 믿는 것, 그런 것인데, 유신견을 깨트리고 온 무아를 경험한 자에게는 이것은 더 이상 중요한 것이 되지가 않죠. 세 번째로는 위치기자, 의심인데 의심은 주로 불법승 삼보와 인과에 대한 의심을 말하는 거죠. 자, 여기서 불법승 삼보는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은 고통은,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은 나와 이 세계에 대한 집착에서 온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보았을 때, 역시 이 의심도 유신견을 없애면, 유신견이 사라지면 이 의심도 따라서 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 그러므로 이 세 가지의 족쇄 가운데 가장 센터가 되는 것이 바로 유신견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유신견에 대해서 참답게 이해가 되고 정리가 되면 나머지 주계는 저절로 해결되고 소멸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금강경에서는 바로 흐름에 들어갈 자, 색성향 미촉법에 들어갈 자가 없음을 아는 것, 아상인상 중생상 수저생이 없으면 바로 수다원이다 라고 숏카트로 간결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역시 초기 불교의 가르침하고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을 설명해 들었습니다. 자, 9장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바가반 아하 딱김 만야세 수부때 아비누 사크라다가미나 에방 바바띠 마야 사크라다가미 팔람프랍다미띠 수부띠 아허 너히 이담 바가반 너 사크라다가미나 에방 바바띠 마야 사크라다가미 팔람프랍담미띠 땄가세야 해또 너희 사까스지 땀마 이야 사크라다가미 뜨밤 아빤나 때나 우짜때 사크라다가미 있디. 자, 이제 부분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가반 아하,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딱긴 만야세 수보때, 수불이야 어찌 생각하느냐. 앞비누 사크라다가미나 에방 바바띠. 사크라다가미는 사카다가미의 산스크리트라이제이션인데요. 자, 이거를 조금 더 쉽게 하면 의미적으로 하면은 일렉과가 되죠. 이 일렉과 혹은 좀 더 우리가 친숙한 말로 사다함이죠. 이 사다함과를 얻었다는 생각을 하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하기를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사다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내가 사다함 과를 얻었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땄가스야 했도, 왜냐하면
너희 사카스담모 야 사카다미 뜨밤 아빤남 한 번만 돌아올 자라고 하는 일렉과라고 하는 것에 들을 한 법도 없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이거를 좀 쉽게 하면은 일렉과라고 하는 것은 한번 갔다가 돌아온다는 것인데 갔다가 돌아오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 이 세상으로 돌아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전에 수다원에서는 들어갈 자가 없는데 여기에서는 돌아올 곳이 없다는 거예요. 자, 돌아올 곳은 아가 아니고 대상, 법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사다함부터 아라한까지는 법의 실체가 없고 법에 집착할 바가 없는, 여기서 말하는 법은 대상에 대해서 실체가 없고 집착할 바가 없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사다함의 공부부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수다원에서 아라한까지를 아공에서 법공이라고 하는 두 가지로 해석하여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초기 불교에서 혹은 구사론에서 사다함 일렉과라고 하는 것은 저 세상에 가서 갔다가 한 번 더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을 말하죠. 이제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얘기한다면 만약에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무상하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도 아는 사람도, 다시 말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허망하다는 것을 아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아주 그 아리따운 여자를 만나서 그래서 온갖 집안의 어려움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를 물리치고서 그래서 힘겹게 결혼을 했는데 아주 아름다운 여인과 수많은 경쟁자를 물리치고 결혼을 했는데 1년 내지 3년을 살아보니까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는가 하면은 미인과는 같이 살기에는 부적절하고 어려운 것이 많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죠. 아무래도 미인이면은 많은 사람들이 떠받들어주고 많은 사람들이 기분을 맞춰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기분을 맞춰주고 다른 사람을 위하고 하는 것이 아무래도 조금 부족하겠죠.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해요. 오히려 못생긴 사람이 더 성격이 더 안 좋다라는 그런 말도 있기도 해서 이제 이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 건건마다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 이제 보편적으로 그런 성향이 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듣는 분께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살아보니까 그것이 그렇게 아름답거나 즐거울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생활에 대해서 환상을 깨어져서 그리고 출가를 하거나 아니면 해탈을 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이 사카다감이 사다함에 들은 사람은 이 세상, 이 욕계에 대한 애착이 아직 남아있고 그 다음에 혹은 욕계에 대한 빚이 갚아야 될 빚이 남아있어서 이 사바세계, 욕계에 한 번 더 태어나서 눈 똑바로 뜨고 정신 똑바로 차리면서 살면서 이 욕계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허망하고 그 다음에 집착할 것이 못되고 혹은 또 욕계에서 갚아야 될 빚을 다 갚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해탈한다고 해서 일렉과라고 그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일례과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법 혹은 안이비설신이의 대상, 경계에 대한 집착을 놔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없어서 돌아올 곳이 없다. 돌아올 것이 없다는 것은 돌아와서 집착할 것이 없음을 아는 것을 그것을 바로 사다함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가반 아허 땄긴 만야세 수부때 수보리야 어찌 생각하는가 아삐누 아나가미나 에방 바바띠 이 아나가미가 이와 같이 생각하기를 마야 아나가미 팔람 프랍다미띠 내가 아나가미의 과를 요 아나가미는 우리가 아는 말로 아나함이죠. 아나함 과를 얻었다고 하겠느냐? 수부띠 아허 수부리가 대답하기를 너희 예담 바가반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너 아나가미나 에방 바바띠 아나가미가 아나함이 이와 같이 생각하기를 마야 아나가미 팔람프랍다밉디 내가 아나함 과를 얻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땄가스야 해또 왜냐하면 너희 사 바가반 가스짓 담마 요 아나가미 뜨밤 아빤나 데나우짜테 아나가미 있디 세종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스짓담마 어떤 법에도 아나감이 돌아올 곳이 돌아오지 않을 자라고 하는 것에 듣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말하기를 아나감이 돌아오지 않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의미를 좀 생각해야 되는데요. 불환이라고 합니다. 아나가미는 아가미가 come, 그래서 non return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돌아오지 않는 자, 어디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까요? 이 욕계, 이 사바세계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욕계 사바세계에 돌아오지 않는데 그 돌아오지 않는 이유를 그 욕계에 돌아오지 않을 자가 됨에 들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다시 말해서 이 욕계에 돌아오는 것에 흥미를 잃었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욕계의 어떤 즐거움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즐거움이 아니고 고통이 가득 찬 것이고 그 욕계라고 하는 것은 부상하고 허망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죠. 자, 그래서 불교의 세계관은 세계가 크게 세 가지의 세계로 이루어졌는데 타종교에서는 그냥 천상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천상이 세 가지의 다른 다이멘션의 디그리의 천상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욕계의 욕망을 즐길 수 있는 천상이 있고 두 번째로는 색계라고 해서 욕망은 적으나 기쁨이 가득 차 있는 물질의 세계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무색계라고 해서 기쁨은 있지만 그 물질의 기쁨이 아니고 아주 정신적인 몸만 있는 그런 세계를 무색계라고 그래 합니다. 그래서 무색계는 정신적인 몸만 있는 세계, 욕계와 색계는 물질적인 몸도 있는 세계,
그러나 물질적인 몸이 있지만 요계의 천상이라고 하는 것은 오욕락을 주로 즐기는 것이고, 색계의 천상이라고 하는 것은 선정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고상한 즐거움을 즐기는 세계. 이렇게 해서 욕계, 색계, 무색계의 세 가지 천상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는 물론 욕계에는 천상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욕계에는 6가지 지옥도 있고 아기도 있고 축생도 있고 아수라도 있고 그리고 천상도 있고 인간도 있고 이렇게 육도 세계라고 하죠. 그래서 6가지 다른 종류의 세계가 있는 것이 바로 욕계의 세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욕계, 색계, 무색계가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세계의 전부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욕계, 색계, 무색계의 그 어느 곳에도 흥미를 잃어서 그 어느 곳에서 갈 마음이 나지 않거나 그 어느 곳에 가서 빚을 갚아야 될 그 빚, 업이 없을 경우에 우리는 이 3계에서 해탈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는 흥미가 없어야 되고 또 하나는 빛이 없어야 됩니다. 흥미가 없어도 빛이 있으면 거기에 와서 빛을 갚아야만 되겠죠. 그래서 이 빛을 업이라고 하는데 흥미와 업, 흥미는 의도에 해당하고 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결과에 해당하는 것이니까요. 이 두 가지가 결국은 윤회하게 되는 원인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아나가미, 다시 말해서 불안과에 들면 이 욕계의 세계에는 그 어느 세계에도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다면 그러면 아예 태어나지 않으면 아라한이지 않는가라고 하는데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은 이 아나함이 되어서 둘 중에 하나인데요. 근기가 수승한 사람과 근기가 조금 무딘 사람, 그래서 이근과 둔군이라고 합니다. 예리한 근기는 바로 아나함이 되셔서 이 사바세계에서 그 생에 바로 색계 무색계에 대한 무상함을 깨닫고 그리고 해탈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나함이 된 후에라 할지라도 근기가 조금 둔한 근기는 그분들은 말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직접 가서 색계의 구경천과 무색계의 천상에 태어나서 직접 맛을 보고 경험하고 무상함을 몸으로 체득해야 그래야 무상함을 알고 다시는 이 색계 무색계에 돌아올 것이 못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서 그래서 색계 무색계마저도 떠나버리는 그런 이제 아나함, 불안이죠. 그런 두 가지 종류가 있죠. 그래서 불안과에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두 가지는 무엇인가? 하나는 이 세상에 살면서 깨달아서 아라한과를 얻는 분이 계시고 아니면은 한 번 더 천상에 색계와 무색계의 천상에 태어나서 그 색계와 무색계의 천상의 무상함을 몸으로 절절히 경험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집착이 다 소멸하여서 그 색계 무색계의 천상에까지도 태어나지 않는 아나함. 그래서 이 두 번째 하나는 둔근이라고 그렇게 합니다.